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그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어려운 고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래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려고 함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희생의 길을 가신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못이 박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리고 못을 박은 뒤에 구덩이를 파서 그 큰 십자가를 그 구덩이에 세워야 되는데 못 박힌 사람과 함께 그 나무를 구덩이에 갖다가 꽂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끔찍해서 그 못 박힌 곳이 찢기며 뼈와 부딪히며 구덩이에 세워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온 몸이 뒤틀리는 뼈 마디마디가 어그러지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치는 가장 극악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 한계의 고통. 그리고 오랜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몸이 처집니다. 몸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작은 못으로 고정해 놨으니 몸이 축축 처지니까 횡격막이 아래로 쳐져서 눌러서 쉼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본능이니까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지만 당장 숨을 못 쉬니까 예수님 숨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펴 찢긴 그 몸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조금이라도 숨을 쉬어보려고 온 몸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뼈가 부딪히고 신경 하나하나가 놀라는 이 순간 온 몸이 또 뒤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짧은 숨 잠깐 쉬고 또 몸이 짓눌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육체의 고난을 고스란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뇌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는 한 인간의 마음의 억눌림을 고스란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죽어져 본 적은 없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죽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이 극악한 십자가 고통 지는 거 창피하고 쑥스럽고 벌금 벗은 몸으로 못 박히는 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친구 간의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여러분 누명 써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단한 누명은 아니어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직장 동료가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혼나고 징계를 당하고 손해를 본 경험, 억울한 소리 들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누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게 작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내가 안 했는데 억울해 못 살겠네. 며칠 동안 끙끙 앓고 밝혀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전 인류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극악한 고통의 자리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뇌가 어찌 보면 더 컸을 거예요. 그 마음의 짐을 담당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감수한 희생,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영웅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 자신이 나서서 영웅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선택받아 끌려가는 약한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다 비켜 내가 그래도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다 비켜 내가 할게. 영웅심으로 떳떳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라 멋지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사셀 염소처럼 그냥 선택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절며 쫄뚝거리며 눈물 흘리며 매맞으며 한숨 짖으며 부끄러워하며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담당하고 비틀거리며 가신 길이라고요. 거기 멋있는 영웅 누굴 위해 희생했대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가고 가문이 영광을 받고 그런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어린 양처럼 죽음 앞에 그 고통 앞에 예수님은 두려워 떠오셨어요. 펄펄 떠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상상이 됩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겠다 힘들어서 사람도 죽겠다 하면 저 사람은 뭐 맨날 죽겠대 그 정도까지 고통 갖고 나 같으면 100번도 더 살겠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고백을 하셨겠어요. 도대체 감당할 길이 없는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요.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희생인 동시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자리 그분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랍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 주님 순종을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보이는 걸로 모든 뜻이 헤아려지지 않을 때 인간은 보이지 않는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환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묻게 되어 있다고.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운전을 하다가
어린 딸과 아내를 태우고 조금의 실수로 큰 교통사고에서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내는 수술을 몇 번 해야 될 만큼 많이 다치고 이 친구는 뇌를 다쳐서 꽤 오랜 기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자기 이름까지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뇌가 회복이 되어서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니까 보자는 겁니다. 다른 친구 보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보자는 거. 그래갖고 만났습니다.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 그 친구 입에선 도대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잘나고 똑똑하고 철학을 했고 보이지 않는 존재, 하이 무슨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이. 그런데 왜입니까? 자기가 운전하다가 딸을 먼저 보낸 이 아버지의 마음, 딸을 내가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길을 찾다 보니 딸은 죽은 게 아니다. 몸은 죽어 장사진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살아있을 거다. 그래서 아빠를 조금 원망은 할 수 있겠지만 죽은 게 아니니까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으니까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을 거야. 자기의 이 큰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노임을 받아보려고 영혼이 있는 걸 믿는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늘. 그게 저절로 생기고 그냥 이상한데 어디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 뭐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닥치면 영혼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약탈 군들에게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어서 맏아들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던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서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온몸에 종기가 나갔고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어대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믿었던 아내, 사랑했던 아내마저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인간아.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이때 욥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바로 없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사람들마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그래서 욥기 13장 24절에 욥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하나님 날 대적하고 나에게 화살을 당기고 나를 미워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한탄합니다. 23장 8절에 가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노라. 이 극악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물어봐야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 들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고통의 시련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1장 21절입니다. 내가 알몸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23장 10절과 13절 14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날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날 대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뭔가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단련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잠깐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사는 게 다 단련이잖아요. 단련이 많잖아요. 단련 중에 사람 단련 참 만만치 않죠. 가난한 게 몸이 아픈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들들 볶이고 단련 아마 다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참 쉽진 않습니다. 욥도 이 단련을 받았어요. 아니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이 세 친구가 한다는 말이 너 뭔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너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반란당한 주제에 뭐가 뻣뻣하게 잘났다고 너가 잘못이 없다고 교만하게 묵어대느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반란이 임했으니까 회개해라 하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말로는 위로하러 왔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말이 정죄하고 비난만 해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단련이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자기의 삶마저 놓아버리고 싶은데 친구들마저 자기를 들들 보는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단련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은 듭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어느 시인의 시 중에 모퉁이가 없다면 그리워할 게 무엇이 있으리. 인생길에 뾰족한 모퉁이 부드러운 길 고든 길이면 참 좋겠는데 꺾어지는 길 아픈 길 없다면 그리워할 게 뭐가 있으리. 꺾였으니까 안 보이잖아. 아팠던 기억이잖아. 묻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이잖아요. 그러나 값진 그 모퉁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할 게 있지 않느냐 하니 단련받고 순금같이 되어 나온 다음에는 다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을.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나 처음에는 뭐처럼 멍청한 사람이 있나 그랬지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게 돼요. 고집이 센 사람, 아이고 황소 고집이 따로 없네 그랬다가 소신이 있네 그렇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 아이고 째째하긴 저렇게 좁아 터져갖고 했다가 나중엔 신중하고 사려가 깊구만. 덜렁거리는 사람 보고 아이고 뭐 저렇게 덜렁거려 그러다가 참 밝고 명랑하게 사는구나. 까다로운 사람, 아이고 되게 억세게 까다롭네 했다가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네. 일처리가 빈틈이 없네. 우울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사나 맨날 찡그리고 우울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참 차분한 사람이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눈알 깜빡 안 하게 차분한 사람이네. 직선적인 사람 보고 말 막게 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직선대로 쏘아붙이냐 그러다가 참 솔직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변덕쟁이 보고 뭔 변덕이 저렇게 하루에도 12번 끓느냐 파죽처럼 끌어대느냐 했다가 참 감성이 풍부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잘난 척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그래 잘났다 하다가 참 아는 게 많은 사람. 뻔뻔한 사람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철판처럼 뻔뻔한가 했다가 나중에는 참 배짱이 두둑하네. 나도 저렇게 배짱이 좀 두둑했으면 좋겠네. 사람 단련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단련을 거쳐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 붙여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단련받은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극심한 환난으로 힘들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까지 했지만 친구들의 비난 때문에 분노하며 화내며 말 실수도 했지만 욥은 결국 좋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잠시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셔서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삶이 순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때로 통곡하다가, 때로 울다가, 때로 부르짖었다가, 때로 혼잣말 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아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주여 하고 엎드려 잠이 들다가, 고난 앞에 인간은 겸손해지고 약해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줄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몸부림치며 고난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어떡하든지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팔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피해가기 원하고 지나치기 원하고 회피하기 원했던 십자가였지만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합니다. 미국의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언덕길에 사탄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밖에서 봤어요. 사탄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도 경전이 있답니다. 사탄교 경전이 있는데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할지니라. 네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제1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진 게 바로 사탄교의 제1계명이죠.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아. 먹고 싶잖아. 너 의지잖아. 따먹어. 하나님 말 뭐하러 들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분으로, 해필이면 동산 중앙에 저 구석에 처박혀서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냄새도 고약하고 그렇게 해나면 먹으라 그래도 안 먹을 텐데 보암직도 하고 먹은 적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동산 중앙에 가장 아름답게 모양도 냄새도 좋고 누가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가게 맛있게 달아놓고 먹지 마.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쏘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빼앗는 하나님, 신술부준 하나님, 좋은 거 달아놓고 이거 줄까 말까 애들이 장난치듯이 놀려대고 나 줘 하면 또 안 줄 거야 하고 빼앗는 어린아이, 심술부진 아이처럼 우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하나님, 끊임없이 고문하는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한 명령이 아니냐? 왜 그걸 따먹지 않아야 되느냐? 따먹어라. 따먹어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 전도는 잠깐 쉬었는데 아동부가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예배가 드려져야 그래도 아동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임도 하고 우리가 준비도 하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중학생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희 교회 전도법은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관계 전도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믿으세요 한다고 누가 차라서 자기 발로 교회를 갑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화번호를 좀 알아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초청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뭔가 도울 일이 있을 때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 관계를 처음 본 사람이긴 하지만 전화하고 또 뭐 한두 번 교회 놀러도 와보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결국은 노방전도와 가다보고 방문 정도도 관계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화번호를 좀 알아내어서 연락이 가능하려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 보고 요즘 어지간한 애들은 핸드폰이 꼭 있어요.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라. 공차로 와라. 떡볶이 할 거니까 먹으러 와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거니까 와라. 건빵 줄게 와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핸드폰 번호 못 외우는데 요즘 똑똑한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 번호 못 외우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아주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잃어버려갖고 아직 개통을 안 했는데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엄마가 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솔직한 거죠. 세상이 험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거 물으면 알려주라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이 일러준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뻐 보여요. 안 알려준다고 뭐 걔가 믿고 아유 지독하네. 그 야가 빠졌네. 요즘 애들 영악하네. 그러지 않아요.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저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나온 목사라 그래도 알게 뭐예요. 사람. 맛있는 거 준다 그래놓고 어디 데려가갖고 유괴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이뻐 보이더라. 혹시 나쁜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맛있는 것 못 먹게 해서 엄마 아빠는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갖고 당뇨병 걸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나보고도 먹지 말라고 했지. 마귀가 속삭여갖고 아니야 먹어도 돼. 사탕 맛있으니까 엄마가 쌤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매일 100개씩 먹었다고 해봐. 잘 되는 건 치과밖에 없을 거예요. 다 썩어가져갖고 성한 이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달달한 그 사탕을 못 먹게 하는 엄마 아빠가 미워요. 부당한 명령에 우리 엄마 아빠는 빼앗기만 하는 분, 주지는 않는 분. 하지 말라는 것만 왜 그렇게 많은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시킨 대로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다운 자녀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아무리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면 그 뜻은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날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난에서 나옵니다. 왜요? 고난을 닦아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뜻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못 박아 넘겨주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새 자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순종은 내가 훌륭해서 희생하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4, 5, 6학년 소년부를 2년간 담당했는데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자체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강사가 되고 밤에 따로 한 날 주중에
학생들 다 부르고 교사들도 다 와서 찬양하고 게임도 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회도 뜨겁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 딴에는 아이들이 좀 은혜 받게 주님 만나게 해보겠다고요. 제 허리띠 중에 하나를 빼갖고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채찍을 막 휘두르고 강대상도 내리치고 의자도 내리치면서 쫙쫙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술이요. 눈가가 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4, 5, 6학년 아주 이게 아직 감정이 깨끗하고 순수한 이 아이들이 전도사가 앞에 서서 약간 협박 공갈을 해가면서 예수님 이렇게 매맞아 우리를 위해 희생당했어 고난당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 예배드려 되겠니 막 이러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 그랬구나. 그리고 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가 집에 모자가 많잖아요. 별모자가 다 있죠. 그 중에 개털모자 비슷한 거 하나 갖다 씌워주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는데 우리는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늦고 제대로 안 살고 믿음으로 안 행하면은 천국에 가서 이런 개털모자 쓴다. 그리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나 있으면 친구 나눠주고 하면은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쓴다. 그리고 면류관을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강대상 앞에까지 나오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난리를 치고 강대상 바닥을 두들기면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성공했구나. 오늘 부흥의 성공이다. 웬걸요. 그 다음날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전도사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잘못한 건 아니죠. 아이들 은혜 받게 해보려고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강조하다 보니 이 희생이 영웅심으로 다 비켜. 내가 십자가 짓고 내가 헌신할 거야. 교회 봉사 나 혼자 다 할 거야. 자기 자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 성경은 십자가를 희생이라고도 얘기하지만요. 더 많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남은 못하는 건 내가 하니까 자기 자랑이 됩니다.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하니까 다 비켜. 내가 희생할 거야. 내가 했어. 왜 안 알아줘? 시험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가 줬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다 빨리 줘. 그러고 다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 이전에 순종이다.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희생할 기운조차 믿음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루하니까 지겠어.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것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도 이 길밖에 없다. 그러자 예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하라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기는 하나도 없죠.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희생이기 전에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주님의 순종의 자리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순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산 것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동시에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영웅적인 희생심으로 희생하신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피해가고 싶은 십자가였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그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